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게 행복합니다. 네, 별로 안 행복한 얼굴이시지만 저희 사역자들이 월요일 날 6월 1일 걸리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해가 딱 시작할 때마다 올해는 월요일 새벽 기도가 몇 번 있나, 이거 새해는 이런 카운팅을 합니다. 근데 이 한 해 한 해가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들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송구원신 예배 들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절반을 지나가는 터닝 포인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일생을 어떻게 하는 게 드리며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그 안에서 기도의 제목들을 잡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감기가 있어가지고 이번 달 안수기도는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또 감기가 교회 전체를 지배하는 일이 없도록 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상당히 어려운 성경인데 왜 어렵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무 분량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 크기가 워낙 길고 또 이제 이 내용이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연의 일치입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의 특별한 이 은혜가 아니고 이 66장까지 있어요, 이사야가. 근데 1장부터 구약을 이야기하는 39장까지는 심판의 책이라고 불러집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주로 실려 있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가 회복의 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신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이 내용을 미리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의 활동 시기가 언제냐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좀 들어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그 아버지인 아하스 때부터 히스기야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때에 순교했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분량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여러분에게는 좀 무리가 될 수 있는 시간이고 또 이것이 기억에 남지도 않습니다. 새벽에는 기도 제목들 탁탁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40장부터 제가 아까 모든 책이라고 그랬죠? 회복의 책이라고 그랬죠. 40장부터 5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전체적인 주제를 담는 출발을 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냐? 40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어도 이해해 주시고 간지가 없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1절 2절입니다. 걸릴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용이 뭐죠?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위로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로의 시작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을 많이 저지를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왜냐,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건 약 400년 뒤거든요. 400년 뒤에 다 이게 성취된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미리 우리의 범죄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너희를 어떻게 할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시고 그 기록한 내용 속에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까지도 동시에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시에 주어지는 약속의 출발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거예요.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쓰여져 있으면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46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44장과 45장에서 너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 대한 방법을 써주셨어요. 그 방법이 누구냐? 바사왕 고레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란이란 나라 있죠. 이란 나라 모태가 되는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를 성경에서 바사라고 기록했어요. 이 바사왕 고레스, 그러니까 세속역사에서는 키루스 2세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레스가 너희를 이 형벌로부터 해방할 것이다 이거예요. 다시 포로로부터 자유인으로 돌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게 길을 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위로가 출발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이 44와 45장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읽으신 46장은 무슨 내용이냐? 오늘 1절에 보니까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이 벨이 뭐냐면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섬기고 있던 주신이었습니다. 이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의 이 애칭처럼 부르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어간 나라는 어디예요? 남유다를. 바벨론이었죠. 그 바벨론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느보는 그 벨 마루둑의 아들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신을 하나님께서 구부리고 엎드려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떠냐면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라고 얘기해요. 그죠? 실었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섬기던 우상이 너희가 떠매고 다니는 것들이 가축에 실려서 그들이 가축을 구원하고 너희를 구원해야 되는데 구원하지 않고 그런 짐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절이 나오는 거냐면 3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제 3절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집이여라고 불러요. 여러분 야곱의 집이라고 부를 때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곱의 바뀐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그게 전체 나라의 국호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조선이다, 뭐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그 이름을 정했던 시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은 개인의 이름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야곱의 이름인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냐? 야곱의 이름의 뜻은 사기꾼이었죠. 예, 발목 잡는 자였다고요. 남을 걸어 넘어뜨리는 자, 이런 개념이 있었던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그러니까 그 야곱이라고 부를 때와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완성하셨는가를 이야기할 때 하는 내용이에요. 야곱의 집이여라고 부르면 우리들 이런 게 있잖아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애가 속을 새기면 누구 아들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니네 엄마 닮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버지가 제가 자랑스러우실 때는 아버지 닮아서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요, 미울 때는 이 야곱의 집이여 이렇게 불러요. 예쁠 때는요 헵시바, 뷰울라 막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애칭들을 불러가는 그 과정 속에 야곱의 집이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야곱의 집의 호칭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까지 만드는 과정을 전체를 담아서 호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 호칭으로 부르시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언제부터 책임졌다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책임졌다는 거예요. 임신했을 때부터 책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노년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백발에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언약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제가 보면 찬이가 항상 아빠가 제일 좋아 얘기는 하는데 아프거나 힘들거나 자다가 깨거나 그러면 찾는 게 엄마예요. 아빠 안 찾습니다. 엄마를 찾아요. 이유는 엄마로부터 오는 그 특별한 관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저는 아직도 인생에 잊지 못하는 몇 가지 장면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희 외할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장면입니다. 저희 외할아버님이 사실은 그 탈장 수술을 하시려고 병원에 들어가셨다가 병원에서 이제 그 감염되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한 6개월, 3개월 정도를 그 저기 중환자실에 계속 계시는데 이제 가끔씩 이렇게 정신을 찾으실 때 이제 중환자실에 면회를 했어요. 면회를 할 때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를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외할아버지를. 근데 이게 그러니까 부녀의 대화를 제가 옆에 들은 거죠. 근데 누가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할 때 저희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예요. 말씀 못 하시는데 엄마 불러올 것 같아 아니래요. 아니 저희 어머니는 외할머니를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외할아버지가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가 보고 싶대. 엄마가. 근데 그 엄마가 누구냐면 저희 외할아버지가 86세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자기의 친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아픈 와중에 저는 그 장면이 뇌리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도 잊혀지지도 않고 이 할아버지가 저한테는 외할아버님이죠. 외할아버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자기 엄마를 찾는 그 모습이 86세였다니까요. 호베리가 엄마를 찾는다. 뭐 당연한 일이죠. 그거는. 그리고 너무나 많이 보는 장면이고 그 엄마를 찾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프니까 그 병상에서 86세 노인된 백발의 노인께서 찾으시는 분이 엄마를 찾더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장면 속에서 저는 뭘 봤냐면 그래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잊혀지지 않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엄마인 것 같아요. 엄마라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없이 큰 아들보다 어머니가 없이 큰 아이들이 훨씬 더 이게 마음에 먹먹함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을 하나님께 대입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은 사실 문화적인 거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돌봤던 것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러도 그 이상하지 않은 그런 호칭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의 낳을 때부터 지을 때부터 우리의 노년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이 어느 정도의 책임이냐면 얻고 다니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느냐? 우리 성경 두 구절만 더 볼게요. 이사야 53장 11절입니다. 53장 4절부터 볼게요. 53장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여기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고 할 때 이 지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나사라는 단어인데 나사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 우리 쓰이는 단어 중에 품고라는 단어입니다. 품고 가겠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품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의 이야기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 한 구절 볼게요. 53장 11절입니다. 53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이 담당하리라라고 얘기할 때 이 단어가 사발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업고 간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내가 너를 업고 갈 거야, 너를 품고 갈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그 업고 가고 품고 가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죄악을 끝까지 담당해서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포기하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가 이곳에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어떻게 책임지시냐 한번 볼게요.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게 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 원래는 독수리가 이 둥지를 지을 때 사람들이 이게 천적들이 근접할 수 없는 이 벼랑 끝이나 절벽에다가 이렇게 둥지를 짓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끼 독수리가 태어나고 나면 얘가 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던져버려요. 던지면 이제 그 막 둥지를 막 흩트는 거래요. 너네 던져서 얘가 막 날려 그러면 독수리가 쭉 날면서 이 아이가 떨어지기 전에 받아냅니다. 계속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언제까지 하느냐? 얘 날 때까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켜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날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벽에 던진 것 같은, 그렇게 절벽에서 떨어진 것 같은 경험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업으셨다라는 표현으로, 독수리의 업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시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얼마나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업고 안아서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디까지 하겠냐? 하나님이, 우리가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호벨이가 지금 엄마 업어줘. 그럼 뭐 당연한 일이죠, 그죠? 예, 근데 호벨이가 나중에 한 40대여 갖고 엄마가 70대였을 때 엄마 나 업어줘. 그럼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책임지냐면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40이 되면 되게 어른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40이 돼서 지나서 이제 50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제가 보면 저는 어른이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하고 말하고 노는 게 똑같아요. 아직도 뭐 친구들 만나면, 20대 때 친구들을 만나면 그때로 돌아가서 놉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또 친구들이나 동기들 중에 초등학교 동창들, 이렇게 어린 친구들, 어렸을 때 친구들 만나면 똑같잖아요, 그죠? 예, 안 달라진 것 같고. 사실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체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수준에다 머무르면 더 이상 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겉모습이 늙어가고 자녀들이 성장해가고 이러면서 마치 어른인 것처럼 살지만, 우리의 노년이 되고 이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의 인생이 완숙해지고 뭔가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필요한 일이 끊어지지 않게 더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끝날 줄 알았는데, 내가 어느 때까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일생의 평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안정감을 누릴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연속이 지속되더라는 거예요. 지속.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다윗의 시는 아닌데 죄송해요. 시편에 다윗의 시에 이어서 나오고 있는 시편 71편에 보면요, 이 내용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시편 71편 6절, 9절, 18절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9절 읽겠습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1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네,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날 때까지, 내가 날면서부터 늙어서 죽을 때까지 주님 날 버리지 말고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필요한 기도이고 얼마나 우리가 끊이지 않아야 될 기도의 모습인지를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도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직도 좀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우리 교회에서의 대화가 있어요. 우리 최대근 권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 딸은 엄마를 그렇게 찾는데요. 뭐만 있으면 엄마한테 상의하고 엄마한테 찾고, 그러니까 이 첫째 딸한테는 항상 모든 걸 다 해주게 된대요. 반면에 둘째 딸은 안 물은데 엄마한테 혼자서 알아 다 한대요. 그러니까 다 하다 보니까, 그래 너는 너 알아서 해라, 그리고 그 알아서 하는 데까지만 책임져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난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끝자락까지 나를 책임져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 의지와 결의가 더 저는 빛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고 이런 건 아니세요. 근데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의 인생을 어디까지 맡기느냐, 그 시점이 우리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해야만 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일생에 일어나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영혼은 없습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면 될수록 기도의 제목은 더 많아집니다. 내가 책임질 영역이 많고 내가 살아가는 관계가 더 넓어지고 영역이 확장될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더 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왜 이렇게 권사님들이 오래 기도하시나 이렇게 봤더니, 나이가 들면 기도할 제목이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수밖에. 그렇게 주님께 의뢰하지 않으면,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죽 이스라엘의 말을 안 들었으면 너네 포로로 팔아서라도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고치는 과정 가운데 야 너는 이제 못 써먹겠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이런 말씀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를 책임지겠고 내가 너희가 백발이 되어서 노년이 될 때까지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뭐 이제 잠도 좀 안 오고 그래서 유튜브를 좀 봤습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영상 하나 보았습니다. 원래는 이제 설교 준비한 이후에 본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 이글스라는 팀을 아시죠? 하나 이글스에 최근에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 이름이 박준용이에요. 박준영이에요. 박준영인데 이 선수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충암고라고 하는 야구 명문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그 미래를 촉망받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수가 그렇게 고등학교 때 기대만큼 잘 못해가지고 프로의 지명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이 대학 생활하는 도중에도 이제 그 토미존이라 그래서 이렇게 팔꿈치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재활하는 그 순간까지도 아무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불꽃야구라고 하는 예능 야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레전드 선수들 중에 은퇴한 선수들하고 이렇게 그 무명의 선수들 중에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이렇게 합해갖고 팀을 만들어서 주요 경기들을 해주면서 이게 방송에 소개해주는 언론에 소개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발탁이 되어서 거기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두각 속에서 많은 기대를 갖고 프로야구에 지명을 받으려고 드래프트를 신청을 했는데 110명의 이름이 불려질 때까지 이 선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끝납니다. 근데 이제 끝나는데 이거를 이제 방송에 나왔으니까 방송에서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이 박준영 선수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함께 있었습니다. 끝나는데 이 선수가 이 노트북이 마지막 선수가 불릴 때까지 자기 이름이 나오지 않으니까 웃으면서 노트북을 접으면서 자기는 이런 게 너무 익숙하다. 그래서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버지도 실망감이 있는 얼굴이 있었고 어머니가 막 우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막 우니까 아버지가 힘내라, 파이팅하자 이러면서 엄마 한번 안아줘라고 얘기하니까 엄마를 안아주면서 엄마 고마워, 나 뒷바라지 해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뒷바라지냐 고생했어라고 말하니까요. 어머니가 막 우시던 울음을 멈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끝났어 뒷바라지, 계속해줄 수 있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게 꿈만 잃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수가 육성 선수로, 그러니까 드래프트가 아니고 육성 선수로 하나 이글스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서 공을 던지다가 이 1군에 발탁이 되어서 선발 등판합니다. 그래갖고 프로야구가 우리나라 45년사인데 처음으로 육성 선수 중에 선발 등판을 해서 5이닝 무실점으로 첫 승을 거두게 되고요. 지금 굉장히 각광받는 그러니까 불준영이라고 부르는 이 불꽃야구에서 나왔다 그래갖고 그 닉네임까지 얻어가지고 육성 선수로서는 최초로 선발 등판, 선발승을 거두는 이 프로야구사에 족적을 하나 남기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왜 감동적이었냐면 우리의 인생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계속 실패했고 계속 좌절했고 어떻게 보면 기대를 부응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사, 저한테 주신 환경들 이 모든 것들에 비해서 제가 참 훌륭한 목사가 못 되었구나라고 저 자신을 실망하고 저 자신에 대한 좌절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넘어지고 아파할 때마다 그 좌절감이 하나님께 보답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죄책감 그리고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초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좌절감이 저 사로잡을 때 제가 이 말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안 끝났어 뒷바라지. 그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안 끝났어 뒷바라지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1년의 절반이 지나는 시점에 우리가 1년을 그냥 허생세월로 보낸 것 같고 성경 신예배 때 기도했던 내용들, 결단했던 내용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너무나 실패하고 좌절되고 무너진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끝났어 뒷바라지. 내가 널 노년까지 업고 품고 갈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이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나머지 후반기를 잘 살아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춰 걸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걸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안 끝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뒷바라지는
언제까지요? 우리가 노년이 돼서 백발이 될 때까지. 제가 저희 외할아버님의 그 엄마가 보고 싶다라는 그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신앙으로 옮겨오면 평생에 하나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저를 꼭 지켜주셔야 되고 저를 꼭 붙들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저는 살 수 있는 존재이고 저는 그래야 의미가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외침과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때에 마지막까지 우리를 안고 품고 업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림으로 완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완성될 때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때까지도 무너진 모습으로 설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무너진 모습에 그 우리가 그 십자가 때문에 완성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마지막의 책임이 우리에게 결국 완성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잘 살았다, 제가 주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았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대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만한 인생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럴 때 마지막에 주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를 품고 왔어, 내가 너를 업고 왔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외침 속에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한 완성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하이라이트는 좀 마지막 끝 가사라고 생각해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완전한 게 아니라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평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